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그랬죠? 13절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니라 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수요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선구자로 약 6달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나죠.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즉 천사 가브리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인데 그 예언대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잉태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아주 올곧고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첫 번째 5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경건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예, 유다왕 헤롯 때에 이 헤롯은 대헤롯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돔 자손이었었는데 에돔 자손으로 BC 37년에서부터 BC 4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고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냉혹하고 교활한 성격이었고 아주 용이 주도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왕비도 죽이고 자기의 자식 3명까지도 죽인 자신의 그 왕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차 없었어요. 핏줄 아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처형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또 유대인들에게는 환심을 써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했던 왕이 이 헤롯 왕입니다. 대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대헤롯을 좋게 여기겠어요? 안 좋게 여기겠어요? 안 좋게 여긴 게 아니에요. 좋게 여기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을 보수해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었는데 그 죽인 왕이 지금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헤롯 왕입니다. 그때에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암흑기였던 그때에 한 명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중반절에서 그랬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하나가 있었다. 이 대제사장의 2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야살과 이다말의 자손 때에 다윗이 24반열로 1년에 2번씩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일주일씩 봉사를 하게 했는데 그게 아비야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24반열을 정비했고 아비야 반열은 8번째 반열입니다. 자, 역대하 8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8장 14절 보시면 역대하 8장 14절 역대하 8장 14절 솔로몬이 또 그 부친 다윗의 정규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에 합의한 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로 그 반차를 쫓아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제사장 반열을 24개의 반열로 나눈 거예요. 반열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팀이에요. 팀. 그러니까 팀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24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사가랴였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론의 자손이야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영어 속으로 얘기하면 엘리자벳이에요. 엘리자벳.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나 그런 데서 엘리자벳? 예, 좋은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영국 여왕. 예, 영국 왕이시의 이름이기도 하죠. 엘리자벳.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이름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제사장 가문이고 아주 정통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아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니까 세례 요한 신분상으로 무슨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정통 제사장이에요. 정통 제사장.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의 혈통을 물려받았고 예수님의 선거자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아주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6절에서 보시면 6절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신앙,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흠잡을 데 없는 면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 대헤롯 영적으로 암흑기였어요. 400년 동안 그 이상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남겨두셔가지고 숨겨둔 의인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그랬죠?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말이 다가와가지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주에 가게 되면 어느 동에 연말이 되게 되면 1년 동안 버는 걸 다 성금으로 내는 사람이 있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렇게 좋은 세상적 관점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액수도 적지 않아요. 뭐 1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다 번 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예수 믿었다 하면 참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세상적 관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항상 연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적 관점, 윤리적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나보다 선한 사람이니까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의인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를 믿었냐라고 하면 바로 오실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뒤에 나오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 세상적 관점으로도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던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도 또 하나님 앞에서도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 이런 사람들을 부모로 두고 있는 세례 요한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크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던 겁니다. 7절 보시면 또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지만 단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 대를 이을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큰 수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제법 긴 본문의 말씀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마침이에요. 마침. 거기다 동그라미 하세요. 마침. 마침.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마침이에요. 마침.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 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분향할 차례가 됐을 때에 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죠? 24반열을 정비를 했다고요? 그래요. 자, 9절 한번 보시면 9절. 제사장의 전략을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예. 앞에서 그랬습니다. 24반열을 정비를 했으니까 잠시 우리가 수학을 해볼까요? 산수? 수학이 아니고 산수. 24반열을 정비를 해가지고 일주일씩 봉사를 했으니까요. 1년이면 이 사람들이 몇 번 돌아와요? 한 팀당? 4번? 24반열인데 1년이 몇 주죠? 52주. 그러니까 2번 돌아오고 조금 지나가지고 한 번 더 돌아와요. 1년에 그러니까 약 몇 번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이 2번 돌아오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그 전례를 따라가지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 팀이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또 얼마를 쉬는 거예요? 이미 저기 히브리서 할 때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6개월을 쉬고 또 반년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주일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했던 겁니다. 각 반열에는 약 1000명 정도 제사장이 있어요. 몇 명이요? 1000명. 그러니까 24반열이니까 제사장이 총 합치면 몇 명이나 돼요?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2400명? 한 반열당 1000명인데 24,000명이죠? 예, 24,000명. 네? 저만 그런가? 네. 그렇게 되면 제사장의 숫자가. 그러면 그 많은 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일반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 일반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어가가지고 일을 했던 거. 어떠한 일을 했냐면 제비를 뽑았다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를 뽑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제비를 뽑히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하루에 4번씩 제비를 뽑아요. 매일 4번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첫 번째 뽑힌 사람은 제단에 들어가가지고 청소하고 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불. 두 번째 뽑힌 사람은 촛대와 향단을 청소를 했고 세 번째 뽑힌 사람은 분향단에 향을 피우도록 했어요. 뒤에서 보게 되면 이 사가랴가 분향단에 뭐를 줍혔죠? 향을 드리러 갔습니다. 몇 번째 뽑힌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뽑힌 거예요. 마지막에 뽑힌 사람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건 제사장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각 반열당 1000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또 하루에 제비를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뭘 뽑는다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루에 4명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생 가야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여기 성소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예배드린 이 성소에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비가 안 뽑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 자동문 셔터 누르고 오늘 주일날 다 오셨습니다. 아무 때나. 일반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일반 성도들 그때 당시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들어오기가 뭐예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그 구약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딱 당첨이 되냐면 사가랴가 당첨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잘 나오잖아요. 10절 보시면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예, 자 10절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그 분양하는 시간에 성도들은 어디 있었다고요? 밖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이 안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일반 성도들은 밖에서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청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 한번 했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저기 구약의 성전이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두 개로. 앞에 있는 게 성소이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게 무슨 성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성소에 보게 되면 그림 나 있죠? 금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뭐 하려고 들어가는 거냐면 중앙에 있는 뭐를 하기 위해서 분향단에다가 향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던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럼 일반 성도는 밖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럼 이 성소 밖에 있었다는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지성소에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7월 15일 날 한 번 들어갔어요. 일반 제사장도 여기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가? 대제사장만. 근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저 천사 그래도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얘기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냐면 지성소 안에 있어요. 날마다 지성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 오는 성소 안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본문으로 와서 11절, 12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났다. 사가랴가 이제 분향단 안에서 분향소에서 이제 딱 분향을 들려가니까 주의 사자가 어디에 있었냐면 향단 우편에 딱 하고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년 만에 이런 이상이 주의 계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향단 우편에서, 우편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요긴한 자리, 영예로운 자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천사가 임했어요. 이 천사가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예고한 천사가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그러면서 사가랴가 놀래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이요.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뭐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요. 앞에 그냥 기도할 분양하려고 쫙 하고 있는데 앞에 그냥 하얀 천사가 꽝 하고 나타났어요. 저도 놀랄 거예요. 저도 평소에 보지 못했던 천사가 짠하고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라겠냐고요. 분양단에 잘못하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서 잘못하게 되면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럼 사가랴 입장에서 봤을 때 앞에 그냥 하얀 게 딱 서 있으니까 아이 나 죽나 보다 그냥 깜짝 놀랐겠죠.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사가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것인데 뭘 기도를 했을까요? 이때까지 앞에서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한테 뭐가 없었죠? 아이가 없었으니까 사가랴가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내가 늙어가지고 제사장인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 이런 기도했을까? 우리 같으면, 우리네 심정 같으면 그런 기도했을 거라고요. 당장 어떻게 좀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봐주시면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분향하려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그 시간이 짧아요. 길게 못한다고요.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뒤에 가서 잘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아들을 낳아달라고 간구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앞에서 그랬죠.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속히 어떻게 해달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 간구하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 앞에 들렸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부터 49절. 요한복음 1장 40. 예수께서 하사되 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는 이르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 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 이 말씀 뭐냐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한 것이 없대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안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안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무화과나무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무화과나무 안에서 이상한 짓 한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 안에서 기도해서 뭘 기도를 했을까? 사마리아하고 똑같아요. 속히 누구를 보내달라? 그리스도를 보내달라.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만 알아요. 나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무화과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자기하고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누구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기도했는데 지금 그 기도하는 걸 무화과나무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럼 본문의 말씀 돌아와가지고 사가랴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그 짧은 시간에 속히 누구를 보내달라? 그리스도를 보내달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근데 누가 먼저 와야 되냐면 성경에 따르게 되면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예수님의 선구자 누구부터? 요한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한을 누구를 통해서 낳게 하겠다? 바로 너를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축복을. 그래서 그 낳은 아들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그러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자, 우리 손주나 자기 이제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해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아들을 낳게 되면 제가 아들의 이름을 강력히 추천할게요. 누구? 요한.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저도 그래서 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놀림을 많이 받을까. 목사의 아들이 요한까지 이름을 하게 되면 근데 집에서는 요한이라고 불러요. 성씨가 고씨라 가지고 성까지 보태게 되면 놀림을 많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성이 제가 다른 시였으면 어떻게 한번 해보겠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저의 믿음 없는 것을 참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요한 참 좋은 이름이에요.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참 예수님을 위해서 올곧게 또 주와 복음에서 충성한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평가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건 두 가지 기쁨이겠죠.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가랴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기뻐한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왔으니까 장차 이제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15절 보시면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 15절의 말씀은 제가 참 부럽기도 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는 저가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할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어떠한 자라고? 큰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만큼 참 올곧게 주와 복음에서 충성을 했었고, 또 뭐를 마시지 않았냐면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시린의 규약을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삼손과 세무엘처럼 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세례 요한이. 아주 그러니까 고결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기까지만 해도 참 귀한 사람인데, 그 하반절의 말씀이 참 귀해요. 모태로부터 뭐의 충만함을 입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뭐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그만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엘리사벳의 집에 잠시 피난을 오게 되거든요.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보고 태중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뛰놀면서 경배를 합니다. 뭐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 그때부터 이미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알아봐요. 예수님 알아봤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예수님 알아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앞에 있는 예수님이야도 이게 예수님이야 아니냐 우리가 못 알아볼 때도 많은데,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이게 참 개인적으로 부럽다고요. 얼마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인가.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6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예,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 즉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을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길을 다 서를 닦아둔 거예요. 첩경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또 17절 보시면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을 한 겁니다.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은혜, 진리가 나타나는 아주 귀한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사가랴가 이를 믿지 못했지만 엘리사벳의 수태를 하게 됐습니다. 자, 18절부터 보시면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어떻게 알리오? 라는 이 말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이 말인즉슨 사가랴가 천사가 하는 말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얘기죠. 아무리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자신의 육신의 형편을 바라보니까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늙었다고 하는 사실,
또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 그것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아무리 어렵고 진실해도 당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선뜻 믿기가 어렵다고요. 사가랴도 역시 그런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자신의 정체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절이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누구라?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이라 천사의 이름을 직접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가브리엘의 천사가 4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만 3번 나오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만 나와요. 자, 다니엘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 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다니엘 9장 21절. 21절에서부터 23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라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예, 21절에서 그랬죠.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가? 가브리엘.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지혜와 총명을 주서 모든 이상을 깨닫도록 하는 큰 은혜를 줬어요. 교육성경에서 바로 이 가브리엘 천사, 그때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사가랴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을 잉태하게 될 것을 이 천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줘서라도 일을 하게끔 합니다. 또 20절 보시면 20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예,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네가 뭐가 된다고요? 벙어리가 된다고. 자, 그러면 사가랴가 믿지 않아가지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벙어리가 된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복입니다. 바로 나오는데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려운 형편에 맞는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징계로 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딱 됐어요. 벙어리가 딱 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벙어리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부터 말을 못하니까 안에서 뭔가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잘 넘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 게 복이라니까요. 또 21절 보시면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예, 밖에서 이제 밖에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21절 보면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아마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히 여겼어요. 당연히 이상하게 여기지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분향하는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할 때에 오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그게 불문율이었어요. 불문율.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그 아론의 두 제사장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소 안에서 불을 지피려다가 그 자리에서 타서 죽었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장이 일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분향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그 일을 하고 바로 나오도록 그 불문율을 정했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지체하면 제사장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일반 성도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치요? 지금처럼 들어가지 못하니까 빨리 나오도록 했어요. 근데 빨리 나오지 않고 이런 일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또 뭔 사고가 났나 보다 하고 이상하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보시면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예, 밖에 나서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 말로만 형용으로 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또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직무의 날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 직무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15달이 지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이 될 예고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선구자들 나도록 축복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와 못지않게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예요. 평가를 하기를 성경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주의 재미 가까운 이 시대에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과 같이 의로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 나가고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